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6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뭉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서 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2절에서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윗에게 평안함과 안식, 먹을 것 풍족하고 쉼이 있는 그런 행복한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과는 정반대적인 또 하나의 장소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전혀 대조가 되는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위경과 위협, 고통이 있는 죽을 지경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런 것은 죽음의 그늘이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의 신앙과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위험한 자리, 죽음의 그늘이 늘 그늘져 있는, 언제 사울왕의 칼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이런 위협에서도 나 죽겠네, 삶을 포기하자,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까? 역대기에 나옵니까? 시편에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을 고람되어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 이영만리 보좌에 계시며 나와 동떨어져 있는 신앙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평안하고 풍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망의 그늘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덮은 듯이 너무나 살벌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은 풍족히 누리고 살만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에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굴란과 연단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르미야는 농로 위에 올려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을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시는 것 잘 깨달을 때 우리 신앙도 다윗처럼 이렇게
놀라운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금만 시험 들면 혹시 목사님이 말을 슬쩍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돼서 시험이 됩니다.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성도의 수준이 대부분이에요. 성장한 성도는 거의 없어요. 왜?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광야에서 시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오늘 시험을 주시는데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누구이겠습니까? 거의 14년, 15년 가까이를 이런 두려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루 이틀도 아니니 한 달 아니지, 2년 아니지요, 5년 아니지요, 10년 아니지요, 14, 5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언제 적의 칼날이 특공대 2,000명씩 들고 다니면서 활이 날라올지 칼이 날라올지 목을 한순간에 자는 순간에 뚝딱 잘라버릴지 모르지만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이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참 영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있잖아요. 반나절 없이 부르짖기만 하네요. 얼마나 위경에 빠졌습니까?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으면 22편에 고백되어 있죠. 1절 2절에 어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를 못해서 버리셨나이까. 어째 나를 돕지 않았나이까. 내가 밤낮 부르신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않을 수. 주 앞에 부르짖는다. 그렇지만 오늘 구원 안 해주면 내일 그냥 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려버려야지. 인생을 아직 할 거야.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 눈에 오는 듯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간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끊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 땅은 내 영혼, 내 속사람을 강한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을 만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면 그만큼 훈련 잘 받은 만큼 어디에서 영계에서 멸류관으로 기업으로 더 좋은 부활체로 보상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인 것입니다. 위경을 느끼고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들이 덮인 곳에서도 다윗의 깊은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두려워했지만 속 사람은 쾌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추위와 고통, 아픔, 죽음, 동족의 위험, 파상 등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좌우에 나에게 하늘에 멸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의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금멸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영이 깨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계의 삶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순교를 할까? 그 은혜를 받을까?
순교의 반열에 가면 얼마나 높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겠습니까? 한 번 받으면 괴마의 심판 한 번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있고 한 5천만 년 후에 또 상급의 기획이 있고 그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속사람이 영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뜻을 알게 되면 오늘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되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모를지라도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잠시 후에 보상하실 줄을 모르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주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쉴 새 없이 부르짖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듯이 섬기고 있는데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작은 한마디에 그냥 시험 들어서 10년 20년 주님을 떠나갔는데 큰 들림의 대상도 아니고 구원의 백성도 아니 될 수 있어. 신앙생활을 첫 주부터 잘 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정확하게 위에 것을 위에 끼면 아래로 계속적으로 질서가 맞는데 첫 단추를 두 번째 끼워봐.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적으로 틀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풍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우리가 누릴 땅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기의 땅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훈련받는 것. 누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분량이 장성한 영혼으로 성장할 것인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누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히 고쳐올 것인지, 치유받을 것인지, 회복될 것인지,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기를 주님이 꿈꾸고 있는데 그 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 혼자만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그 위험한 곳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봤더니 주님이 진짜 죽을 가운데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길이 올지라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그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고하게 진출하게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15년에 가까운 이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또다시 주시겠습니까? 이제 차오르는 이스라엘 전체를 신분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적인 법으로 쓰임받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한 번도 진 적 없고 다친 적이 없는 기적적인 용사 다윗, 데이비드, 이 이름만 들어도 열강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4~15년의 특공대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을 증언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고통이 옵니까?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이 훈련받은 만큼 방위 출신이 전쟁터에 앞에 나가서 엄청난 전쟁의 용사로 쓰이겠습니까? 공수부대, 해병대, 특공대, 수색대,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고람되고 신앙 참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맛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리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근히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에 하나님이 항상 앞서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건지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죽어버리면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방해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지팡이, 막대기는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로 나누어서 표현하십니다.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막대기는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친근히 하나님을 보는 듯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영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교의 귀한 기업을 받는 존재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대기는 그냥 보호하십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볼 때 짐승이 나타나면 막대기, 아주 이 막대기는 너무나 이스라엘에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보통 막대기가 아닙니다. 쇠파이프와 같이 강력한 막대기가 되는 그 기능, 그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에 한 대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쇠파이프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이 막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을 눈에 보는 듯이 생긴 자예요. 죽음의 위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직접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멋진 친구입니다. 그를 진실로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나서서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고 써서 원수를, 짐승을, 맹수를 쳐내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잘 섬깁시다.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어디 목숨 걸고 싸움만 주셨습니까?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상번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호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를 보배 피로 덮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천성으로 옮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막대기 할 때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맹수와 싸우는 목숨을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내팽개치든지 아니면 목자가 포기하고 도망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맞서서 막대기가 싸워주신다.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계명을 지키고 나온 자에게는 싸워주시는 하나님, 목숨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막대기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냥 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고 신약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지팡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막대기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절대 악이 발휘되지 않게 하십니다. 왜 어려움과 그런 위경 상황에 그늘진 그런 고통으로 다니는 것입니까?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서 바울의 사역에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대마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험 안 줘요. 평안하고 잘 먹고 훤하게 기름진 얼굴로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으로 보배피의 공로로 간신히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로 싸우겠습니다. 주의 꿈과 비전을 제가 보았으니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꿈의 그릇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한 위기에 공격에 짓밟는 게 막 집어넣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봐, 아무리 밤낮 부르짖어봐, 응답이 없대. 강한 특공대로 우리 속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속 사람을 고장내서 유전적으로 끊임없이 고장난 영혼이 탄생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시험, 환난, 고통, 연단
불에도 집어넣었다가 물에도 던졌다가 광야에도 던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곤짝에도 던졌다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쓸만한 그릇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나와야 되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현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살지 못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림의 그릇으로 강하게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계에서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거지. 하나님의 성리의 깊은 뜻을 알면 실은 모든 연단이 와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한 속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금식이 아침 저녁으로. 근데 시험 한간에서 사단이 돌이 끄떡이가 되게 하라. 아, 그럼 되겠네. 배를 채우겠네. 내가 그 실력이 없는 줄 알아, 이놈아. 돌이 끄떡이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잖아. 사탄으로부터 온 위협이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쳐내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은 힘있는 존재가 대한민국의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충격적인 말을 그냥 듣기만 하면 종교도 옮기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기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땅은 누리는 장소도 될 수 있지만 누리는 장소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자는 영계에서 참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시련의 장소, 환난의 장소, 연단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을 빚어나가는 연단의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풍족함과 행복한 것으로서 그런 소장 10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 속에서는 챙겨주시고 싸워주시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 그는 전능자의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 영이 속사람이 변치 않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창조주의 마음과 연합한 사람, 성령이 언제든지 마음껏 들어줄 수 있는 유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불편한 우리 속 사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끝까지 더욱더 고난되우시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해와 인도하심과 또 막대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결국은 죽을 지은 것 같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윗 때는 아침 저녁으로 뿌려졌던 양 벗개 위에 뿌려졌던 피, 다윗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보배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실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진실로 하나님을 고람되어 오시는 승인자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속 사람을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안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에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히는데 꿈을 꾸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 꿈을 꿀 때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계에 있어도 노아, 욥, 다니엘, 또 다윗, 에녹, 바울 선지자들처럼 보통 사람의 수준과 다른 수준의 높고 찬란한 기업을 받으며 영원히 누리는 것이 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리를 알면서 달려갈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이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훈련되어 나가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고난의 온전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빚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용받는 귀한 그릇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